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관 쓰는 거 보니까 중국 현장에 도입해야 되겠다. 제가 쓰려면 좀 머리가 커서 좀 특수 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 안에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좋네요. 이번에 충북 제천으로 선교사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배려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수련회 중에 저에게 가장 인상을 남긴 게 하나 있어요. 다 좋았는데 제천의 그 문화재 중에 우리나라 그 전통 가옥을 그대로 이렇게 재현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고 그냥 옛날 농촌에 그냥 가옥 같은 그런 농가와 똑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뒷뜰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전통 가옥 보면 항상 아파트는 없지만 뒷뜰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뒷뜰이 있습니다. 그 뒷뜰이 얼마나 저에게 쉼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뒷뜰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 뒷뜰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 뒷뜰을 이렇게 서성이면서 5분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뒷뜰에 보면 바닥이 이렇게 따뜻한 흙입니다. 이 흙이 얼마나 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것 같은 그냥 전시형이니까 장독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뜰은 항상 뭐가 좋냐면 비워져 있어요. 뭔가 막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뜰에 서면 자연의 이 고요함이 쫙 몰려오죠.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공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공간이다. 이 공간에 돈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귀한 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뒷뜰 바깥 들어보면 담장이 쳐져 있습니다. 담장. 우리나라 담장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슴 높이의 담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구분을 짓기 위한 담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린 담입니다. 그 뒷뜰에 담장에 서서도 자연과 소통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이웃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렇게 열린 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국의 담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만리장성이죠.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만리장성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그 담 문화 중에 만리장성입니다. 중국의 전통 가옥을 보면 사하번이라고 해서 동서남북이 이렇게 담으로 쳐져 있는데 높이 쳐져 있어요. 약간 이렇게 보면 위압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물이 이렇게 담이 웅장하죠. 소박하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멋있는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중국의 담문화의 특징입니다. 닫힌 담문화죠. 이 담문화가 이 중국인의 특성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마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중국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 수 없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이 중국 사람들의 마음이 안 보여. 그리고 굉장히 신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친구 관계가 되기까지는 자기들 말로 그래요. 10년이 걸린대요. 10년 동안 지켜보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마음의 경계를 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 거. 선교 현장에서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믿음의 지금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일 때가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강의 나가잖아요. 마음을 이렇게 확 열고 아멘 하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어떤 선생인가 한번 보자.
이런 그 태도가 처음에 있거든요. 신뢰하면 또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목회자 DTS 2기 때 저 남방 타이조에서 했었습니다. 6, 7월이었는데 40일 이제 같이 합숙하면서 얼마나 그 상해 밑에 지역이고 상해에서 5시간으로 차로 갔으니까 밑에 지역입니다. 얼마나 덥고 습한지 몰라요. 공장 이제 건물 안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목회자 한 50명 정도가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내몽고, 흑룡강, 산시, 대련, 산동 이렇게 각 지역에서 이렇게 다 모였어요. 처음 공장 건물로 들어섰는데 정말 DTS만 아니면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정말 집에 여기서 어떻게 40일 내가 정말 답답했습니다. 부엌에 들어갔는데 주먹만한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꼬리를 보고 제가 시겁을 쳤습니다. 쥐가 이만한 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뭐 쥐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그 숙소를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뭐가 막 기어다녀요. 보니까 이만한 바퀴벌레가 이 난방이라 바퀴벌레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 식사를 하는데 나무젓가락입니다. 이 검은 젓가락이 아닌데도 이게 손때가 묻어서 그런지 기름때가 묻어서 그런지 완전히 미끌미끌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문을 딱 열었어요. 근데 처음에 문을 열었는데 누가 이렇게 볼일을 보면서 저를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민망해서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데 저만 민망하지 상대방은 너무 태어나고 그냥 생활해요. 그래서 툭 터진 그 화장실, 이 구덩이가 3개인데 여기서 50명의 학생들하고 어떻게 이 40일을 버텨낼까 막막하더라고요. DTS를 하면서 늘 그 리더십 안에서 무언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현지 목회자들과 똑같이 학생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잔다. 참 감사한 건 저는 김치를요 1년을 안 먹어도 김치 생각 안 나요. 진짜 그거 감사한 것 같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DTS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는 항상 우리가 먼저 한다. 이것이 우리 안에 리더십 안의 철칙입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결정은 평안한 마음을 주실 때까지 주의 음성, 하나의 음성 듣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DTS 하면서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평강한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결정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무언의 약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학교 안에 전체적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목회자들이 곳곳에서 막 눈물을 터뜨립니다. 예배하면서 눈물을 쏟고 또 큐큐라고 해서 자기의 풀스토리를 전체 앞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막 펑펑 울고 나중에는 이제 눈망울만 봐도 눈물이 정말 맺힐 정도로 이렇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끝나고 나서 흑룡강에서 온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요 그냥 우리를 그냥 지켜봤대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그냥 지켜봤다는 거예요. 저 선생들이 도대체 어떤 선생인가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에 많은 선생들이 있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하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열고 신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선교는 말이 아니라 삶이구나. 예전에도 알았지만 다시 한번 그 시간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죠. 선교는 말이 아니라 정말 삶이구나. 현지인들의 눈으로 읽혀져야 된다. 현지인들의 눈으로 보여져야 된다. 이것이 그때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 선교,
현지인들의 눈에 읽혀지지 않는 선교는 공허하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그리고 선교행전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어떻게 열어가시는지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본문,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정말 작은 한 토막에 불과해요. 근데 중요합니다. 이 본문은 선교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그리고 그 선교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선교의 부르심에 누가 응답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우리 19절 말씀 읽었지만은 같이 한번 저랑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미션 로드가 하나 나오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미션 로드.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다.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죠.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이 죽는 순교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집사님이잖아요. 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렇죠.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중세는 반응을 잘 안 해. 심각하게 들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까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대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인데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또 올라온 거예요. 이 미션 로드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요,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북쪽 방향으로 직선 코스로 약 500km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5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입니다. 거기를 차 타고 온 게 아니라 KTX 타고 온 게 아니라 걸어서 북진을 한 거예요. 복음의 북진을 하세요. 다 다른 게 어디냐면 오늘 말씀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그 당시에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방인이 50만이 살고 있는 중요한 선교적 거점이었어요. 안디옥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미션 로드 500km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연습했죠. 이 킬로미터를 뭘로 해석하지 말라고요? 거리상의 수치로 해석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미션 로드 500km의 흩어진 자들이 밟았던 이 여정을 그냥 거리상의 수치로 해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으로 해석할까요? 500km의 이 미션 로드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쓰시는 하나의 이야기로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500km의 여정을 그냥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500km, 그래 흩어진 사람이 거기 갔어라고 그냥 결과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500km 반경에 쓰신 성령님의 특별한 이야기로 이 500km를 해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의 이 500km의 여정은 500km의 그 거리 속에 곳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써 내려가신
선교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500km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써 내려가신 이야기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말씀 묵상에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이 500km를 예루살렘 북쪽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한다면, 예? 글로 표현한다면 몇 페이지가 될까요? 그 시간 속에서 그 복음의 북진을 하면서 만났던 사건들, 그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중국 보훈 아울리지 가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2박 3일 하면서. 그쵸? 500km를 걸어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님과 500km를 같이 동행하면서 들었던 살아있는 음성들, 그분께서 친히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들, 그리고 그 500km의 북진, 복음의 북진을 하면서 흘렸던 눈물들, 그리고 땀방울들, 이거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걸 한번 글 잘 쓰는 사람이 글로 표현한다면 저는 500km의 여정 속에서 거뜬히 500페이지는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500페이지. 가능합니까? 네? 너무나. 가능합니다. 500페이지의 이야기거리가 나올 수 있겠다. 여러분, 누구와 쓰는 거죠? 성령님 혼자서 막 쓰시는 겁니까? 필 받아서? 아니죠. 흩어진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500km를 정말로 걷고 걷는 그 삶의 시간 속에서, 그 눈물의 순간 속에서 흩어진 그 복음의 무명의 전도자들과 성령님이 함께 써내려갔던 것이죠. 선교는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선교는 성령님과 내가 써가는 특별한 이야기다. 오늘 보면 여러분에게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성령님과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당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선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선교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교의 이야기를 써가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작년 3월에 선동성 농업대학 대학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대학교 바로 옆에 중국인 아파트 6층인데 복층식에 이렇게 복층. 바닥 청소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글씨도 이제 파서 막 붙여놓고 또 화분도 사서 꾸며놓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6층까지 물건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다리가 막 후들거리고 처음 예배 드리는데 저희 가족이자 5 식구와 중국인 사역자 1명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저를 깨뜨리시려고, 저를 개척하시려고 100% 불신자만 다 붙여주세요. 지금까지 불신자만 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너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봤냐? 진짜 한 번도 안 나가봤대요. 그런 애들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국 오기 전에도 1박 2일 수련을 하면서 4명의 대학생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진짜 별거 아닙니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코딱지만 해요. 크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폭발적인 성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매력적인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며 아주 특별한
특별한 시간들입니다. 왜지요? 그 작은 공간 속에서 이루어졌던 성령님과 저만이 아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흘렸던 눈물과 땀과 기도와 때로는 좌절과 때로는 후회와 때로는 복음의 몸부림, 이것이 제 안에 성령님과 함께 그 시간을 만들어 적어가고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그 시간들을 써갔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야기가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은 저에게 특별합니다. 특정한 공간과 시간에 이 특별한 이야기가 공간과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특별한 이야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이렇게 사람을 관찰해 보면 농대대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곽연, 구어지연이라고 하죠. 곽연, 성곽학자입니다. 곽연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3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의 존재 자체를 몰라요. 3살 때 엄마가 없어서 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한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홀아버지 밑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지냈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이를 학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달 전인가 서 있는 자세가 좀 엉거주춤하고 뭔가 좀 이상하다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허리가 좀 아프냐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태어나서 8개월쯤에 피덩이죠. 아버지가 자신을 안고 있다가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리가 그때 상했는데 허리가 이렇게 툭 붉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아프지 않냐 했더니 아파 죽겠대요. 어떻게 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냐 했더니 참았대요. 병원에 데리고 와서 MRI를 찍어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 자매가 이번에 DTS를 받으면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만져지기 시작했어요. DTS 내내 울었어요. 그리고 DTS 끝나고 나서도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늘 사람을 외모로만 봅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본능적입니다. 그리고 학력으로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이 자매의 헌신된 하나님 내가 이 인생을 헌신합니다. 결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뭐죠? 그 자매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겪었던 수많은 이야기를 받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자매가 겪었던 모든 수많은 그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거죠. 그냥 뚝 하나님께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헌신한 게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이야기가 누적되어서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헌신한 것이잖아요. 그 자매의 모든 수십 년의 이야기를 다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아주 특별한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아가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성령님과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이야기를 써가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선교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님과 성령님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이야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보건 아울리치 국내의 선교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특별한 달란트를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써갈 수 있습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다시 선교는 성령님과 내가 함께 써 내려가는 특별한 이야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가면 그럴 거예요. 전 늘 상상합니다. 예수님과 한 그네를 타고
그죠?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그네를 타고, 그때 네가 그랬었지. 네가 그때 그렇게 했었지. 그래, 너무 고마웠었어.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거예요. 여러분, 왜 흩어졌나요? 왜 흩어졌습니까? 뭐 때문에 흩어졌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환란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8장 1절 3절에 보면 그 환란의 기록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이게 보통 환란입니까? 만약에 지금의 현장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런 어떻게 믿음을 견지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잔멸한다. 이 단어가 주는 이 파괴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교회를 잔멸한다. 폐쇄 조치가 아니라 잔멸. 끝까지 추적해서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이미지입니다. 옥에 넘겼다. 어디에서 끌어다가? 집에서 끌어다가.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수갑 채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와서 한 일은 뭐예요? 단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단 한마디입니다. 목숨이냐, 복음이냐? 이걸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목숨이냐, 복음이냐?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말하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의 복음이라고 원어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 왜 주 예수의 복음일까요? 그들에게 주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흩어진 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흩어진 자들에게 복음은 절박한 복음입니다. 생명을 맞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당장 여기서 가이사의 권력과 핍박에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묻습니다. 오늘 나에게 복음은 어떤 것인가? 절박한 복음인가? 목숨을 주고서라도 맞바꿀 수 있는 복음인가?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복음인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인가?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그들은 안디옥까지 와서 목숨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목숨을 맞바꾸어도 아깝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었습니다. 중국에 있다면 늘 민감한 문제가 이 추방 문제입니다. 이 시진핑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서 법치국가로 전환하겠다 해서 이 비자 문제, 종교 문제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올해는 특별히 제가 각별하게 지내는 분들이 막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1월에 청두에 함께 사역하는 선배님이 추방되셨고, 상해에서 대학 사역을 한 제 친구가 또 추방됐습니다. 북경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는 정말 저 절친인 형님께서 YM 예순단에서 늘 20대 때부터 알고 지냈던 형님인데 신학교 사역하다 갑자기 입국 거부, 비자 안 내주고 나갔어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기 한 주 전에 서안 지역에서 제가 98년도에 심천에 갔을 때에 저를 경습 선교사로 콜해 주셨던 선교사님입니다. 늘 저에게 멘토였는데 그분이 저 나오기 일주일 전에 추방됐어요. 갑자기. 저한테 늘 조심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추방됐어요. 무슨 일 하지 마, 지금. 무슨 일 하지 마, 놀아. 저한테 그렇게 말한 그분께서 그냥 추방되셨어요. 저는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깝게 지내던 분들이 하나둘 추방되니까 이게 정말 이 피부로, 이게 현실이구나, 지금 이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오늘 첫째 가람이가 그래요. 아빠 추방되지 않게 기도 좀 해주세요.
저 한국 가기 싫어요. 추방되지 않게 기도 좀 해주세요. 중국에서 그런 소식을 제 현장에서 들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갑자기 이 땅을 떠나게 되어도 지금 내가 여기 있음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100번을 물어봐도 저는 예스!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내 인생의 좌표가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냐? 예, 주님. 예, 주인님.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주 예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책 있냐고요? 대책 없습니다. 대책 없는 인간이에요, 제가. 주님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그러면 됐죠. 그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갔어요. 목숨이냐 복음이냐. 그들은 추호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끝 선교의 주역으로 삼으신 통로가 누구입니까? 오늘 중요한 이게 주제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쓰임 받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막 이 교회의 체질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모이는 교회였다면 이제는 어떤 교회예요? 막 불처럼 신라에 불을 뿌린 것처럼 막 흩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체질이 바뀐 거예요. 21절의 역사입니다. 안디옥이 왜 중요해요? 땅끝 선교가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면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전통이 다 그 교회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매우 중요한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장본인 주인공이 누구예요? 12사도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신학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의 기본은 뭐죠? 사람의 중요한 이름, 중요한 지명을 잘 기록하는 것이 역사서의 기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왜 이름도 안 나왔을까요? 그 중에 몇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하듯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그랬나요? 그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은 목사나 선교사나 복음의 거장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이름도 없는 무명의 전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였다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안디옥 그 중요한 거점 교회를 땅끝 선교회 중요한 거점 교회를 개척하는 데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이 마지막 세대의 선교의 주자 누구를 쓰기 원하세요? 나를 쓰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이 선교는 선교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네,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엑스트라로 조역으로 하나님께서 쓰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1904년 웨일즈 운동 누가 시작했어요? 선교사가 아닙니다.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 무명의 청년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영국 전체를 불살라버렸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7장 이방 선교의 집복제역권을 했던 사건, 스데반 순교 사건. 스데반이 누구입니까? 집사님. 6장에 나오는 7집사 첫 번째 명단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에 불을 질렀던 사람 누구죠? 빌립 집사. 예루살렘 교회 7집사 두 번째 명단에 오른 사람입니다. 찾아보세요, 집에서. 스데반, 빌립 이렇게 나옵니다. 자, 중요한 선교의 맥을 턴 사람이 누구예요? 흐름을 좌지우지했던 사람? 이방 선교회. 다 집사님들이에요. 이거 우리가 저 목사로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평신을 이길 낫이 안 사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통로 2000년 전에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직접 가지 못하지만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무릎으로 중국에 갈 수 있고 무릎으로 전 세계를 갈 수 있습니다. 선교사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 자체가 중요한 선교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거죠. 마지막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으면 말짱 아무것도 아닌가. 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게 빼놓을 수 없는 전제 조건입니다. 철저히 노력과 경험, 자기의 계획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처음부터 선교 전략적으로 안디옥 도시를 거점으로 딱 택해서 간 게 아니라 가고 또 가고 보니까 어디예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점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의 손에 민감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손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구, 평신도들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3기 DTS를 하면서 정말 막막했어요. 이게 중국은 좋다, 하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소 문제가 늘 보안 때문에 늘 어려운 건데 기도만 했었습니다. 안전한 장소를 구할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1, 2기 때 스텝으로 섬겼던 그 중국인 목회자 중에 자기 교회를 빌려주겠다. 40일 동안 와서 하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가보니까 150평 정도의 공간이에요. 숙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하는 이제 재정입니다. 재정을 해서 구하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1, 2기 때는 이제 더 헌신하고 했지만 3기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현지인들의 재정으로, 중국인들의 재정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성도 중에, 중국인 성도 중에 사업하는 분이 그 소식을 듣고 40일 동안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경비를 자기가 다 댄 거예요. 학교에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전략을 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할 수 있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주의 손, 이거 없으면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성령님과 함께 써간 특별한 선교의 이야기로 오늘 초청하고 계십니다. 절박한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주님과 같은 방향과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과 손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영생의 복음, 부활의 생명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특별히 써내려가는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앞에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는, 또 개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들이 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